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우리의 길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사람과의 가까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과 동행하면 영원한 기쁨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피곤한 일상에서 잠시 웃음을 주는 오락이나 여가 활동은 필요하고 또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세상적인 쾌락에만 맞춰져 있을 때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공허함만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조금씩 흐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잃게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좇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되고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의 기쁨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그 분위기에 젖어가고 영적인 갈망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의 기준과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도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해도 그런 영향력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점점 잃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에서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약속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쾌락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좇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면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보다 당장의 기쁨을 우선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달콤해 보이지만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경험을 찾아 헤매게 만들며 만족을 주기보다 허기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이 길은 결국 영혼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잠시의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을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은 영혼보다는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이런 유혹을 더 크게 만듭니다. 편리한 기술, 다양한 문화, 화려한 오락은 눈과 귀를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허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세상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까이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영적인 열정이 더 살아나고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의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이 은혜로운 기쁨은 점점 흐려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동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지가 결국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과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과 가까이 하면 영원한 것을 잃고 순간에 묶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지를 지혜롭게 선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영적 민감함이 무뎌집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특별한 기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밝히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기도할 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점차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역사이기에 그것을 허황되다 여기고 신앙의 깊은 체험을 무시하며 때로는 그것을 미신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은혜로 말씀을 전했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을 들어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열려 있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민감함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신앙생활은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로 변해갑니다. 기도는 형식에 머물고 말씀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쌓이며 예배는 하나의 의식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는 능력이 되고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되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은 생동감을 잃고 메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비웃음을 던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도 자기 위로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생기고 결국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외형만 남고 내적인 생명력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만 의지하게 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더욱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누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더욱 굳어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더 자라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사모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곧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왜곡해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차이라고 느껴도 결국 우리 안의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늘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 그럴듯하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 진리의 기준을 놓치고 결국 눈앞의 유익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길을 잃고 신앙은 점점 형식에 갇히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압 왕이 주는 보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으로 백성을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왜곡해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익을 좇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 태도도 변합니다. 말씀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결국 신앙은 순수함을 잃고 타협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만 따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먼저 바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분별력은 완전히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감각마저 무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진리를 왜곡하는 말은 자극적이고 달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지만 결국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유익을 약속한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할 때만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짓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점점 닫히고 대신 사람의 달콤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대신 인간적인 욕심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바르게 붙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면 분별력은 더 견고해지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나누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게 되고 영혼은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돕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넷째,
늘 타협만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믿음의 결단을 잃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타협만을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언제나 적당히 맞추고 불편하지 않은 길을 찾으며 신앙을 지켜야 할 순간에도 상황에 따라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유연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까지 흩뜨리는 타협은 결국 영혼을 무너뜨리고 결단력을 빼앗습니다. 타협을 당연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이치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어느새 신앙의 본질까지도 양보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분명히 지켜야 할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사건은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목숨을 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작은 행동조차 신앙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타협했다면 순간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협은 눈앞의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힘을 빼앗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신앙의 길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불편할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결단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늘 타협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 불편함을 회피하는 법만 배우게 되고 결국 결단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타협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신앙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형식만 남게 되며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때도 침묵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상황에 맞춰 적당히 조율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든 무너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타협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늘 안전한 회색 지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점차 신앙을 회색으로 만들고 결단하지 못한 채 흐릿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한 선택 위에서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타협을 말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타협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사람과 환경은 쉽게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흔드는 목소리가 많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